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이고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나 저인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자고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매일매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루빨리 그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 하나 좋은 소식 들려오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아물기 전에 다시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다음 교회 내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병명 없는 질병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유하신 하나님, 저희는 믿고 저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 복음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효세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닿는 어느 곳이든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찬양 들으시면서 아마 변화를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김종학 성도님이 오늘 트럼펫으로 처음 데뷔하셨습니다.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찬양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교회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김종희 성도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준원 성도님 가정 나오셨고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가정 계시면 앉아 계시고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셔서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제일 앞줄에 한 가정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이는 왼쪽 뒤편에 이전원 성도님 가정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가정은 우리 다음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제가 보는 오른쪽 위에 지하 1층에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새신자 환영하시는 지기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원천교회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천교회는 미라클 2024라는 주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원천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미라클 워십을 소개합니다. 3월부터 매월 넷째 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원 AI 대표 김민준 대표를 초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과 대학부 친구들 많이 초대하셔서요. 하나님의 비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IM센터에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8시 두 번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부활절 예배는 31일 주일 시간대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로 세워질 2024년 지키즈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부활절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침례일은 3월 31일 부활주일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3월 24일 주일 오후 4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봄학기 화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과목은 새 생명의 길, 믿음의 삶, 마더와이즈 자유입니다. 개강 예배는 4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동일한 시간에 신관 1층 배구놀에서 OT를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아마 지난주 영상 광고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미 마더와이즈는 마감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보를 보면서 제가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금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새벽 5시 20분에 이 장소 IM홀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는 우리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교회는 신관 4층입니다. 본관이 아니고 신관 4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날 6월절 만찬 준비로 대략의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 때 6시에 참석하실 건지 8시에 참석하실 건지를 이 QR코드를 통해서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인원에 맞춰서 6월절 만찬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부활절 연합 예배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10시에 이 장소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시 다음 교회는 IM홀 오후 4시에 이 장소로 오셔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교회 예배를 위해서 방송과 음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요셉 성도님의 장남 김아론 간사님과 유하영 간사님이 4월 13일 토요일 13시에 신관 4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이제 청첩장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광고로 알려드립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광고가 나갔던 자매의 날이 드디어 오늘 시작이 됩니다. 3시 반부터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6층 샤론홀로 올라오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능하신 남자지기님께서는 6층 샤론홀로 와서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시면 자매의 날 준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다음 교회 중보 모이면 이 건물 IM센터 404호에서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G2G가 이제 연합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G2G 장소는 저희 다음 교회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또 처음 또는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는 물론 원천교회에서 태동된 교회이긴 하지만 몇 가지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교회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순례의 길 여정 속에서 참 원천교회는 왜 순례자 공동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번 주말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신관 아니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주간 5일 새벽 기도는 여기 IM센터 이 장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신관이나 체육관에서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은 또 연합 예배로 다른 시간에 신관이나 또 신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은 또 여기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아무도 안 드리는 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불평할 만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까? 여러분들이 꿈보다 해몽이 낫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교회가 처음부터 무소유 교회 또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이렇게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이사 오랜만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짐이 많지? 이런 생각을 들고, 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 순례의 의미, 또 저희들이 어떤 공간을 정착하고 심지어 한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만 똑같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장소도 똑같아요. 여기 들어온 지 한 4주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종식 성도님은 자꾸 옮겨 다니세요, 앉는 데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 우리 집사람도 항상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영성이 관습이 돼 버리면, 너무 익숙해 버리는 것에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불경스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familiarity, 익숙함이 이 경외함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의도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도 아무 생각 없이 외울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일어나서 입술은 읽고 있는데 머리나 생각이나 마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쉬운 경향성, 우리 안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주하지 않도록 약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 영성이 우리 원천교회 특징이기도 합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싫잖아요. 내가 갔는데 뻘쭘하게 아무도 없네. 내가 뭘 잘못한. 제가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무도 없어.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실은 이제 간만에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지금 흐름 속에 있는데 원천교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제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G-패밀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열 몇 개의 교회가 같은 주제로 가급적이면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출애굽기를 저희들 함께 이렇게 같이 순례하고 있어요. 이것도 순례이긴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 예배에서는 또 어른들이, 그리고 저기 가정에서 하시는 포도원 모임에서도 포도원 교제가 다 이 G-패밀리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시는 그 썬데이에 예배가 6월절 시작하는 예배.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상을 보시면 디자인 의도가 있어요. 예배의 디자인 의도가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내일부터 5번의 새벽 기도의 예배의 주제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12장 오늘 읽어드리고 또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에게 6월절에 준비되는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양이었는가를 새벽 기도마다 하루씩 월, 화, 수, 목, 금에 보시면 12장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영어로는 첫 번째 날은 set apart. 이거는 준비된 어린 양. 오늘 보시면 너희가 며칠 날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어린 양에 대해서 볼 거고 날마다 하루씩 이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5가지인데 이 어린 양의 그 또 대속하신 어린 양, substitute, 다 영어로는 S자가 돼서 영어가 기억하기 더 쉬운데 이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은 왜 6시, 8시인가 궁금하잖아요. 이 예배는 QR코드로 하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이 매일 새벽에도 12장 본문이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12장 본문인데 그 이유가 올해는 출애굽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그 의미들을 6월절의 의미하고 이렇게 오버래핑 하려고 그래요. 영화 기법에 보면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 영상이 이제 미래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6월절은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형성되면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 과정이 3000년 전 애굽 나일강 있는 애굽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거부터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그러니까 3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서 이번 주간의 모든 일들이 같은 이 6월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오버래핑하는 게 금요일 날 저녁이 될 거예요. 6월절 때 유대인들이 3000년 전에 그 첫 번째 6월절의 날과 그 해 이듬해부터 3000년 동안 한 해도 안 거르고 6월절 절기 의식을 하거든요. 그 절기 의식의 히브리 말이 세이더이라는 단어를 써요. S-E-D-E-R, 세이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뉴욕을 가든 텔아비브를 가든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올해는 날짜가 좀 달라요. 윤달이 껴서. 근데 대부분은 우리하고 거의 음력으로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 종료주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로 끝나는 거기는 토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로 끝나는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 절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밤에는요, 성찬식과 유대인들이 하는 세이더식을, 세이더, 우리가 성찬식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의식을 하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증된 세이더 예식과 또 예수님이 드렸을 것 같은 성찬 의식을 금요일 날 밤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고기 드시고요, 쓴나물 드시고요, 맛살을 드시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안 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드시게 되는 맛살은 직접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온 맛살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집에서 만들면 안 되고요, 특별한 유대인들의 율례에 따라서 만드는 맛살빵을 먹게 되세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전통이 똑같이 전수되어 내려, 물론 조금씩 바뀌었겠지만 그 6월절 이 세일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예배의 절반은 그 다음에 성찬식을 경험해 보실 텐데 의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기념하셨던 것이 훨씬 더 투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영화관에 가면 프리뷰 보여드듯이 제가 프리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성경 있으시면 펴고요,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금 뭐 괜히 핸드폰 꺼내지 마시고 다른 유혹이 오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뭘 읽어드릴 거냐면 이 한 1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15절 읽을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사도들하고 같이 유월절 음식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먹고 싶으셔서 준비시켜요. 그리고 간 게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17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돌아가시게 되시는 33살 때까지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6월절 절기 세이더를 하셨어요. 근데 이날 33살 나이에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하시고는 다시 이 땅에서는 세이더를 안 하세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읽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성찬 때 뭘 하죠? 포도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순서가 틀렸다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포도주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런데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누가가 기록을 잘못했나요? 유심히 안 읽어서 여러분들 그냥 저도 많이 지나쳤는데, 포도주를 먼저 마셨어요? 아니면 맛사빵을 먼저 드셨어요? 이 기록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에? 포도주를 먼저 마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 뭐냐면, 포도주를요 세일러에서는 4번 마셔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 떡 대시고 한 번 포도주 마신 줄로 여러분 그렇게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번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물론 이제 기록이 다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1번과 2번은 가까이 마시고요, 3번과 4번도 3번을 마신 다음에 4번을 바로 따르시고, 그건 엘리야의 포도주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약간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서 그거 다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세이다 음식을 마시면서 이 처음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축복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17절에 나오는 거고요. 식후에 세 번째 잔을 드시는데 그 세 번째 잔 드시는 게 오늘 20절에 기록된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이다를 경험하고 성찬을 경험하면 왜 그런 것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할 뿐더러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준비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월화수목금 저녁까지 1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대하실 거는 이 어린 양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으실 거고요. 새벽기도 때 일주일 들으실 거고요. 성금요일에 어린 양의 고기를 진짜 양고기 준다니까요. 이윤철 목사님이 고기 담당이라 지금 어제 막 이렇게 일부는 갖고 와서 샘플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고기 싫어하시면 뭐 안 드시면 되는데 아마 어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저께 백꼬치를 사왔거든요. 다 나갔어. 하나도 안 남고. 어제 너무 맛있게 우리 청년들하고 잘 먹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근데 청년들은 많이 줬는데 여러분들 조금밖에 못 줄 것 같아요. 몇 조각 못 드실 것 같은데 anyhow. 근데 주일날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을 보게 돼요. 24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좀 기대되세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는 드라마틱한 곳이에요. 사실 교회 절기가 우리 삶 속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자기 생체 리듬과 한 해의 리듬을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부활절과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절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작년의 예를 들면 아마 이 자리가 반 이상은 12살 미만 또는 15살 미만의 젊은 청년 아이들로 다음 세대로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채워질 것을 목사님들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절기의 중요성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함께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어떤 리듬과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절기와 함께 맞춰주시는 게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주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수학공을 1시간 줄여서 일찍 잠자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밤에 좋아하시는 연속극이나 텔레비 프로그램이 10시 이후에 나오면 이번 주는 끊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물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는 오늘 본문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가지 크게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영적 진리 6월절에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6월절의 역설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10번째 재앙에서 독특하게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을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보아왔는데 이 9가지 재앙과 이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과 6월절로 상징되는 이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재앙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좀 달라요. 9건과 이 마지막 하늘이 다른데 그 다른 게 뭐냐? 이 두 가지로 달라요. 첫 번째로 다른 게 뭐냐면 예외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뒤에 그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게 국어 선생님 계시면 미안한데요. 제가 의외로운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지 잘 모르는데 예외 없는을 맞추려고 의외로운 은혜. 그러니까 의외다. 은혜인데 6월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의외예요. 의외. 그래서 그 의외적인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고 하는 이 설마같이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이 유월절이 있는 구원입니다. 9가지 재앙과 구별되기도 하고요. 10번째 재앙은 뭔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외 없는 심판.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도 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그림, 부모는 이런 존재야 라는 그림 보면 절대로 심판하는 부모의 모습을 안 그려요. 미안합니다만 여기 이제 세대 차이를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6학년생도 있고 5학년생도 있고 4학년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라나실 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을 텐데 심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신가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어쩌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말도 없으시고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어느 때는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체벌하셨으니까요. 아주 자주는 아니었지만 주로 그 역할은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지만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안디옥 예배에서 아버님 옆에 앉아 있는데 괜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가셨어요. 예배 또 강원도 가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계시면 긴장하는데 아버지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투영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투영이 되냐면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온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보시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하도록 미리 한 달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재앙 내리실 때는 이 표현이 없는데요. 이 재앙에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칠 거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거야. 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9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 거의 자연스러운 재앙, 뭔가 자연을 섭리를 저항하지 않은 자연 섭리를 활용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그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10번째 재앙은 자연 섭리가 아니에요. 메뚜기의 재앙이나 심지어는 흑암의 재앙도 아니에요. 이 재앙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재앙. 그래서 내가 할 거다. 내가 치고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오늘 14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예외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전까지 9번까지 오면서 처음 몇 가지 재앙을 제외하고는 아마 4번째 재앙부터인가요? 5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거기에 파리도 안 끼고 거기에 독종도 안 생기고 거기에 우박도 안 내리고 거기에 메뚜기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심판을 안 받게 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 집만 골라가지 않았어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반드시 다 노출되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만약에 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유교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이든 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막론하고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무교병 먹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무교병을 먹어. 그런데 유교병을 먹는 순간 너는 끊어질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엄한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속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신약에 와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애굽 땅에 일어나셨던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던 이 6월절의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은 마치 하나님이 그림을 아까 우리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이루실 그 마지막의 심판을 잠시 예고편 보여듯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기록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 기억하기를, 기념하기를 꼭 원하셨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신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있는, 내 안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마치 여러분들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 불안하면 계속해서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자연의 모든 이치들이 그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 가듯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좀 표정은 되게 내천자가 그려져 있네요. 우리한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의를 체험하신 사람들은 내면에 그것이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여러분들, 요즘 많은 경우에 뭐라 그러죠? 범죄자의 인권을 돌본다고, 물론 인권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들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없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아무에서도 구제될 수도 없고, 그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남자한테 돌려차기로 두뇌에 만지 출혈까지 일어났던 자매가 법정에 가서 자기의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자기의 보이스가 없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우리나라 법정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하심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떠한 억울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게 있으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결코 그 불의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불의도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월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 5절 말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아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불의를 먼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심판하신 하나님은 모든 영혼,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실까 보면 우리 모두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불의를 그냥 두실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시면서 모든 것들을요, 이 짐승과 사람과 모든 것,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처음 난 짐승도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처음 난 열매는 모든 곡식을 대표합니다. 이 대표를 상징한다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예외 없는 심판만큼 의외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예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흑암, 메뚜기, 이 천지지변 같은 독종, 날강이 피로 변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재앙 중에서 최악의 재앙, 최후의 재앙, 마지막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이 심판함, 어떻게 이걸 막을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의외가 아니었을까요? 하고 토실토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둔하고, 좀 보면은 정말 이게 개나 고양이는 그나마 똑똑하긴 하지, 이 정말 이 잘못된 길로 잘 들고, 작년에 보여드렸는데 이 양이 좀 털도 많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캐스트 쉽이 돼요. 이렇게 자빠져 버려요. 네 다리 딱 든 채로 자빠지는데, 이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다른 짐승들은 다 일어나는데 양은 자빠지면 못 해요. 그래서 이 자빠진 양이 죽어요. 왜 죽냐면 배에 가스가 차서 미안하면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그렇게 우둔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 작은 양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가지 재앙 때 보세요. 메뚜기의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시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센 땅에 있으면 메뚜기 재앙 안 받아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다음 주에 볼 건데, 어린 양인데 저는 좀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있어요. 왜 수컷들만 자꾸 잡아주시냐고요. 아니, 수컷이어야 되고요, 1년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말이죠, 염소 중에서 취하는데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열흘에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흘에, 그 달, 새로운 달에 열흘에 시작해서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그 해질 때가 되면, 열 나흘째 해질 때가 되면 이 양을 잡고 나서 그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이렇게 그릇에다 모아, 그래가지고 이 문설주의 임방에, 문설주는 이 양쪽에 있는 이 문설주가 이거고요, 임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밤에 고기를 삶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수비드 해서 먹어도 안 되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구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먹는데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돼. 그리고 다 불태워서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참, 아니 뭐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9건까지 재앙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애굽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인데, 설마라는 이야기 할 수 있었어. 설마 장자를 다 죽이려고, 설마
양 고기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 바르면 안 죽는다.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설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유월,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삶을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설마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000년 전에 그 문설주 같이 생긴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의 그 나무 위에다가 흘려버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 면한다는 것을 우리 정말 설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심판을 피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불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양의 피로 잔인하게 아무 죄 없는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하나님은 6월절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면, 이너센트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근데 그 이너센트한 피, 아무 죄 없는 자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6월절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피만 먹은 게 아니죠. 피만 바른 게 아닙니다. 피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피보다 우리가 다음 주에 먹게 되는데요,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이 양고기를 먹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의 피만 바른 게 아니라, 무교병 빵만 먹은 게 아니라 양고기를 먹으면서 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이 스스테이닝하는, 라이프 스스테이닝하는 양고기의 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양고기의 살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존속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당신의 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가 되시는 말씀과 하는,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서스테이닝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을 먹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양고기의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게 될 거예요. 저게 바로 마사입니다. 근데 저는 마사는 또 다른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어요. 피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피의 흘림을 통해서 죄의 씻음이 일어나는데, 양고기의 살을 먹으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양의 그 말씀을, 양의 고기를, 양의 살을 먹으면서, 양이 주신 그 자체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무교별을 지키라. 이상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날에는 17절이에요. 12장 17절.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 것이라. 첫째 달 그 달부터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거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교물을 먹는 자는 타인이든 본국이든, 아까 읽어준 회중에서 끓으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결례에 따라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크래커 같이 생긴 딱딱하고 근데 맛있어요.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걸 만드는데 이런 건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인데 18분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누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구워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써요.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구워내는데 그것을 18분 안에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이라도 누룩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빼고 그리고 그 누룩을 먹는데 이 누룩의 의미, 무교병의 의미가 양고기하고 좀 달라요.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저는 그래서 회중을 살린다고 말했는데 이 무교병의 의미, 우리가 성찬을 띨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성찬을 식탁에서 같이 나눌 때 이 일주일 동안 같은 빵을 먹을 때 이 빵이 상징하는 그들의 노역과 노예됨의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과거의 신분과 함께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지켰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무교병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하게 만드는 빵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어요. 누룩 없는 빵이 뭘까? 랍비가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 안에, 유월절 소리 안에 이 무교병이 상징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설마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양을 잡아야 돼요. 준비된 양을 정해진 날에 딱 잡아서 그 나오는 피로 바로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밤이 지나기 전에,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구워서 바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밀가루와 물로 이겨진 그 도우를 누룩이 일어나기 전에, 부풀리기 전에 바로 찧어서 바로 먹어야 돼요. 혹시 보이세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누룩이 들어온다는 거, 유대교 랍비가 준 통찰인데요. 뭐냐면 이 누룩을 왜 18분 안에 해야 되는가? 누룩은 가만둔 상태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이 주일날 예배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이제 11조 생활 제대로 해야지. 나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요. 근데 그냥 두잖아요. 누룩이 들어와요. 공동체를 죽여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불의를 의로 깨끗게 하시는 그 삶으로의 우리가 하나 돼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 6월절의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저에게 교훈은 뭐냐면 이 왜 그럴까?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이걸 먹으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빼버리고 누룩이 들어갈 수 있게 생각해보고 다시 보고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먹는 이 시간이요. 말씀을 받는 순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바로 즉시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한 거를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룩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룩을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 안에 너저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자들, 모래 위에 집진 자들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들은 너무 많은데, 읽었던 했던 큐티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로 바보처럼 순종할게요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말씀 많이 읽고 너무나 말씀 많이 설교했는데
제 안에 설교한 말씀의 10분지 1이라도 실천했는지 순종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아니 앞으로는 주님, 이 6월절이 제 삶에 정말 살아있는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심판을 피하고만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내 몸의 살로 만들며 마사 이 무교병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 정말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롭게 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가 이 노래의 중심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어떤 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